요일에 따른 부활절 둘째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 요한일서 1장 1에서 2장 2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재물 공유 생활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2장에 그려진 재물 공유의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습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것과 같으니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재산도 팔았는데 요즘 난리가 난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가격이 올라 파는 것으로 알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동산인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았다 하니 밭과 집이 없는 자도 많은 것 같고, 있어서 판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부자였을 것입니다.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솔선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팔 것이 없으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진정한 부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부자는 그가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얼마를 썼느냐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자기만 누린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썼으니 교회 신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는 순간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소수의 공동체이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장 42에서 47절이 오순절날에 믿고 구원을 받은 3,000명의 신자들의 생활상을 묘사한다면 본문 4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게 된 5,000명의 생활을 그려줍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뒤흔들고도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사회 변화를 추구할 때 참고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성령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합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성령의 권면은 소유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권면입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성령 충만이란 말만큼 자주 듣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적인 기도를 성령 충만과 동일시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수정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밖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요한은 주로 육신이 된 말씀의 가시성과 촉각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간이었고 진짜 육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스캔들 중에 하나는 예수가 실로 신이며 인간이었다는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아닐 경우 그는 인간이 처한 현실적 조건에 관련 적합성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닐 경우 그는 죄와 죽음의 인간 조건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을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하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했습니다. 빛은 반대편, 즉 어둠이 있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죄 가운데 걷는 일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간 존재의 질고입니다. 즉 인간의 어두움은 죽음, 상실, 죄악입니다. 죄를 위한 예수의 희생은 죄가 인간 조건에 만연한 병적인 특성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듦으로써 구원의 경륜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과 죽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심은 어둠과 죄가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죄를 처리하는 일이 이 서신서의 다음 주제가 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9절 말씀. 여기서 예수의 희생적 죽음이 빛 가운데 걷는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살거나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자신이거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실제적 관심 중에 하나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증거와 선포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두말할 것 없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선포의 행위가 이어질 때 실현되고 구체화됩니다. 선포되지 않은 복음이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요한의 또 다른 실제적 관심은 교제입니다. 사귐과 그 파생어들은 신약에서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초자연적인 생활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신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개인적이고 공동으로 소유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인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이 두 교제의 중첩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개인의 인간적 정서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심오한 상호관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먼저 믿은 후에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에 의해 교회라는 장에 마련된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신자들 간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이 듣고 본 복음은 예수의 역사적인 인성 속에서 자신을 독특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영광, 곧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가능해지는 영생의 소식이며 신적이고 인간적인 교제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충만한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어둠은 세속 세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어두움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죄악이 가득 찬 곳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볼 때 세상은 악합니다. 요한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계는 빛의 세상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이룬 신앙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영화 율리시즈의 시선에서 오랜만에 만난 주인공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여행이야. 그 다음은 의심과 노스텔지어고. 신이 두 번째로 만든 것이 의심이라면 그만큼 불변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마에게서 그 전형을 봅니다.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그는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의심을 공표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의심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 의심은 진정한 확신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와 하나님은 예수를 인간적인 주님과 독생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 자신의 부활을 포함해 그가 행한 많은 표적들은 생명으로 이끄는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적에 기대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들의 시각은 사물의 현재 상태에 머뭅니다. 현상세계가 그들 인식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천상적이요 신령한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육체로서의 예수를 접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를 보고 접하는 믿음입니다. 지상의 예수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그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는 당신은 복됩니다. 부활하여 천상에 계신 예수를 우리는 직접 대할 수 없으나 그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불확신과 의심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에 있습니다.